오늘 우리는 다니엘 8장, 9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8장, 9장의 내용이 정말 어려워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한 40분, 1시간 막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중요한 것만 딱딱딱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해 주려고 해요. 친구들이 다니엘 8장, 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깨닫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8장 첫 번째, 두 뿔을 가진 숫양. 이 숫양을 다니엘 2장에 나왔던 그 신상을 또 생각하면 되는데,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리고 곰처럼 보였던 짐승이 바로 이 두 뿔을 가진 숫양과 똑같은 건데요.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뿔이 하나가 자라는데 첫 번째 뿔보다 더 커요. 이 이야기는 첫 번째 뿔 메대라는 나라가 잘 나가다가 배신하고 사람들이 메대라는 나라를 들고 와서 두 번째 난 뿔 바사 왕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난 뿔이 더 강하다. 이 뿔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바벨론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게 뒤늦게 난 뿔, 바로 페르시아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한 뿔을 가진 염소. 이번에 염소가 나오는데 이 염소는 다니엘 2장에 나왔던 그 신상 중에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7장에선 표범 같은 짐승을 말해요. 이 8장 21절을 보면 털이 맞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라는 말이 있는데, 이 헬라가 그리스고 우리 친구들이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뿔 하나 가진 염소가 뿔 두 개의 숫양을 공격해서 숫양의 뿔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없애버린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질문. 다니엘이 거룩한 자와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고 메데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될 거고 그리스의 포로가 된다고 하면 이 포로는 도대체, 이 힘든 고난은, 노예 생활은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천사가 2300주야까지 라고 말을 해요. 2300주야? 이걸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하고 딱 날짜를 이때야 라고 하잖아요.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거든요. 다니엘은 거룩한 자에게 언제 끝나냐고 물어봤고, 거룩한 자는 이것이 끝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2300주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예 생활, 이 어려운 생활은 곧 끝이 나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다니엘 9장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산 지 65년 정도가 지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 한 50년 정도가 된 거죠. 그런데 거룩한 자가 이 노예 생활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끝난다고 하는 걸 듣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걸.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기도 내용. 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그 이스라엘과 나는 똑같습니다. 나나 이스라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떠나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쪼개져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해요. 모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왜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의 노예인데 거기서 그냥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 노예 생활이 우리에겐 벌이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간구하는 기도. 기도가 점점 더 간절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노예로 살고 정신 차리지 못하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다니엘이 막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버리지 말고 우리를 제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의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70년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70년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니 마음을 돌려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를 돌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70년 너무 기니까 지금 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네 번째, 전사의 대답. 예루살렘에서 50년 동안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 그 다른 나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다니엘을 사랑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 기도 내용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72일의 뒤에 허물이 그치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끝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때 이 노예 생활이 끝이 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다니엘 8장과 9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우리 친구들, 다니엘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두고 가만 보고 계시진 않아요. 이미 회복시킬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돌려보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도록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언젠간 다시 교회에 모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것. 다니엘을 향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고 정말 사랑스럽다, 너는 내가 보기에도 정말 소중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다니엘처럼 정말 은총을 입어서 사랑스럽고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니엘 8장과 9장을 한 번씩 읽어보고 영상도 한 번, 두 번 더 보면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마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니엘 10장, 11장, 12장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